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무슨 뜻입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은 긍정이나 어떤 그 평가나 비평이라는 긍정적인 그런 개념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판, 그러면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이게 비판이라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잘못된 점, 그것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당한 비평, 정당한 평가는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죠. 하지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모임을 볼 때 좋은 점보다는 부족한 점, 잘못된 점만을 꼭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잘못된 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기 좋아합니다. 왜? 오늘 아무개 집사는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왜 아무개 집사 머리는 늘 저 모양이야? 왜 아무개 권사님은
왜 센스가 없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또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요? 조금 더 재밌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은 목소리가 저래요? 찬양은 틀리지 않는지 비판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남의 허물을 좀 들춰내야만 된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상처만 줄 뿐이지 그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판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이것은 상처만 줄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을 위로하지도 격려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비판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다는 거죠.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문학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자. 그렇게 모임의 취지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주 가혹한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전쟁을 치르듯이 살벌하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점은 칭찬하지 못하고 비판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학 내에는 다른 또 모임도 하나 있었는데, 이 모임은 조금 실력은 떨어졌습니다. 재능은 떨어졌지만 이들은 모여서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고는 좋은 점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막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 당국이 과연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이 두 모임.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 서로 모여서 비판만 했던 학생들의 모임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다 그냥 그저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었던 그룹의 그 모임은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들이 배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들이 배출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격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사랑과 격려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들을 더 성장시켜 줍니다. 하지만 비판은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줄 뿐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이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오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하지.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로 치지 못하고 다들 물러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길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꼭 집어서 그냥 엄청나게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관계만 악화되고 상처만 주는 것이죠. 한번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인터넷에 달린 그 댓글들 보시면 얼마나 그 비판적인 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칭찬하는 걸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비판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하다.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이 무섭다라는 거죠.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살인보다 더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 왜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비판의 가장 큰 문제는 비판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비판을 합니다.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게는 아주 그냥 관대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주 가혹한 그런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자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 이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티가 무엇입니까? 먼지 조각이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조각이 티 아닙니까? 반면에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놓는 나무 토막이죠. 이게 들보입니다. 들보는 엄청난 큰 그런 나무 토막을 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들보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도 왜 남의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그런 주님의 책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로남불이라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두 명의 종이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두 종이 서로 그렇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을 향해서 야 미련 곰탱아 그러면서 곰이라고 그 종을 향해서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자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사람을 향해서 야 원숭아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곰마 원숭아 하면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주인이 두 종을 불렀습니다. 두 종을 불러놓고 중재를 했습니다. 먼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향해서 곰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향해서 곰이라고 부른 것은 네 마음속에 곰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뚱뚱한 종에게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른 것은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을 본 것이다 하면서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곰으로 보일 수도 있고 원숭이로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다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예쁘고 안 예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나고 못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아내가 조금만 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뭐 작은 키가 커질까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커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야 저래도 참 예쁘구나. 성격을 보자. 인격을 보자. 신앙의 됨됨이를 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쳐다보니까 왜 그렇게 이뻐요? 천사가 다름없습니다. 늘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아무리 외모가 뭐 뛰어나도 예를 들어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외모가 떨어져도 예쁜 짓 좋은 그런 행동만 하면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사람이 되는 거죠.
60대는 뭐 성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정력이 셌던 안 세건 60대가 되면 다 비슷하다는 거지. 70대가 되면은 빈부의 평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별로 큰 어떤 생활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8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별로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물이 잘 나갔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50보, 100보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은 작게 느끼고 오히려 내 허물은 크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7절로 11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12절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대접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천국 시민으로서 남을 대접하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정죄하지 않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을까? 앞에 문단하고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5장부터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황금률로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률은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궁전의 벽에다가 금으로 새겨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궁전의 벽에다가 금으로 써놓고 늘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역시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지.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역시도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대접받길 원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접해주지 않고 서로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이 나쁜 놈아! 외쳤더니 저쪽에서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계속해서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말을 바꿨습니다. 사랑해! 외쳤더니 저쪽에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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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가 울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돌려받게 돼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 역시 그 사람도 우리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인색하게 대하면 그들 역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먼저 남을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기브앤테이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주겠지, 이걸 바라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렇게 해주면 그대로 해주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대접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대접해 줬다고 그 사람이 언제나 늘 똑같이 잘 대접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것을 대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는데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자원함으로 그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 주어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가 바라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잘 알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긴 후에 대가가 따르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운주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자원함으로 사랑을 심고 섬김과 나눔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운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